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좋은데, 오늘은 저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찬양대에서도 찬양했지만은 그 부모님을 기리는 그 노래, 찬송가를 부르면 늘 눈물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전라도 광주로 이사해서 이제 나갈 교회를 찾느라고 지금 몇 군데 집 근처에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그때 어버이 주일날 저녁에 어느 교회 갔습니다. 동명교회라고, 광주 동명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이름 기억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만 권오균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때 그분 머리가 하얘서 지금 저처럼요. 아마 그래도 70은 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도 거의 65년 전이니까 65년 전에 70이 거의 다 되신 분이면 뭐 장수하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수명이 짧을 때인데, 아무튼 머리 허여신 목사님이 저녁에 그 어버이 주일날 무슨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재령도 부르고. 근데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는 짧게 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뭔가 찬송가가 아니고 나실 때 괴로움, 그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진해가지고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저런 노래 부르시네. 그 찬송가 아닌 노래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그 인상이 꼭 남아있는 것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였죠. 그 노래 부르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울면서도 또 끝까지 노래를 다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인상이 지금도 계속 깊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 목사님 저렇게 저 어머님 노래 저렇게 슬퍼하나. 저런 노래는 아이들이나 부르면서 아이들이 불러야 맞는데 할아버지가 저런 노래를 부르시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물 흘리는 것이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군 목사님의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이런 말 하면 좋을지 몰라도 우리 오 목사님은 제가 몇 살인지 몰라지만 좀 일찍 부모님을 다 여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모님 은혜가, 부모님 사이 더 그립고 애틋하겠지요. 그런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어머님이 제 7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70년 동안 사랑해주던 어머님을 잃는 것은 또 달라요. 일찍 부모를 잃어서 부모가 그립고 그때 받았던 사랑이 그립던 거하고 70년 넘게 사랑해주던 어머님이 돌아가서 그 앞에 그 어머님의 사랑을 회상하는 그 마음 또 달라요. 그래서 머리가 허해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구나. 아버지 생각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과 딸들이 뭐 아버지 고마운 줄 모르고 혹시라도 엄마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사랑은 받은 거 별로 없는데,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는 좀 무심할지라도 제 위로받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죽은다면 지금 나처럼 지들도 울겠지. 내가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인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나이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생전에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못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고 또 어머니가 감사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빨리 하늘나라서 하늘나라가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포함되는 게 그래서 저를 위로해 지금 내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 할아버지 이 아버지를 이렇게 뭐 애틋하게 사랑하거나 알뜰하게 돌아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죽은 다음엔 그렇겠다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반대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만 오늘 중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물론 자식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고금에 질리고 뭐 언제나 옳은 말씀입니다. 또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옳은 말이고 또 당연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부터 1950년 전이니까 1950년 전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특징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가정에 관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단어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권한. 그것이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했어요. 아버지의 권한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자녀들을 기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자녀들을 그야말로 호적에서 파낼 수도 있고 자녀들을 다 호적에서 파고 정말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에 복종할 사람이라면 또 자기의 가업을 잘 이어갈 사람이라면 딴 데서 유능한 양자를 데려다가 자기 후계자 삼을 정도로 친자식들 다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들이 이렇게 인식했고 사회가 그렇게 인식했어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아버지들은 아주 독선적이었어요. 아버지의 견해는 다 선이고 정이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아니오를 할 수 없다. 그 아버지는 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견해, 아버지의 말은 다 의이고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왈부하거나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감히 아버지의 견해와 말에 이의를 달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 이해하고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독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독재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다음에는 나라에는 황제가 있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황제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로만 보면은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아 네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딱 맞는 시대였어요. 네 아비를 노엽게 했다간 너 큰 코 다친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당연한 시대인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자녀들아 네 자녀를,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당시로는 이거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어떤 충격적인 말이에요. 무슨 이런 말이 있어? 자녀들아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맞는 말이지, 그게 당연한 말이지. 어떻게 아비들 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 아버지 때문에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말만 따르려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그리고 오직 순종과 복종과 따라오는 것만 강조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은 속에 화를 품고 노염을 품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본 거예요. 바울 눈에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더 큰 패단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패단이지만은 그보다는 자녀를 화나게 하는 부모들이 더 큰 문제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뜬금없이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노엽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선적인 태도, 독재적인 태도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내 말은 진리고 나의 선택은 항상 옳고 너희들은 항상 나를 따르고 내 말에는 아니오를 닮으면 안 된다.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노엽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 노엽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의 공통된 점은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어렵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녀도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괴롭게 합니다.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독선적인 데다가 또 독재적이에요. 대개는 힘 있는, 아버지는 권세, 권력,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은 독선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맙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 근데 힘든 것을 말 못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를 품습니다. 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속에 이렇게 화를 품고 자랍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없어서 분노가 쌓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권세자에게는 그 분노를 나타낼 수 없어요. 나타냈다가는 쫓겨나니까, 밥 먹을 데가 없고 잠잘 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를 터뜨립니다.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에게는 화를 품는 사람이 생기고, 화를 품는 사람은 또 어디인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노하는 흑인들,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몇백 년 전부터 흑인들은 분노해왔고 지금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가 당연할 정도로 억눌렸으니까. 분노하는 백인들, 분노하는 황인들, 인종 간의 분노. 또 우리나라에는 요즘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한쪽에는 분노는 중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게 해야 돼 하고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강조하고 분노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일본에 분노하는 사람들, 중국에 분노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정작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할 대상은 일본도 중국도 아니야, 미국이야, 미제국주의자야 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북한이야, 북한이야말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타도할 대상이야. 요즘은 또 20대 남자가 분노한다고, 20대 남자가 분노하지 않도록 달래보자. 그런가 하면 20대 남자만 분노하나 20대 여자들도 분노한다. 분노하는 20대 남자, 여자, 20대만 분노하냐 70대도 분노한다. 분노하는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지금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분노는 증오로 변하고 증오는 살인까지 나가거든요. 인류 최초의 살인도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죄는 분노에서 생겼어요. 분노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동생, 자기 딸은 자기도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 드렸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그 동생이 질투가 났어요. 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노하여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분노는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내버려두면은 마음으로 살이라든지 실제 살이라든지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감정이 분노해. 그래서 어떤 감정 중보다도 제일 무서운,
제일 위험한 감정이 분노예요. 분노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뿐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독재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나만 옳고 내 말이 맞고 내 의견이 선이고 내 견해가 정이다.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또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힘을 동원해 가지고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생각과 견해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독재적인 성향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이 쌓이다 보면 화가 돼서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뿐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식처럼 만만하게 생각하는, 내가 무엇인가 그에게 해준 것이 있고 도와준 것이 있고 베푼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 그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주로 화는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단도 치고 조금 지나치면 아버지가 때렸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몇 번 맞아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는 잘 들지 않아서 저 그렇게 매를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 평생 기억에 몇 번 남을 정도로 뭐 10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맞은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좋게 말하면 내가 맞을 짓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아무튼 별로 맞질 않았어요.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맞을 짓을 했거나 그래서 맞을 때도 있지만은 제 딴에는 야단 맞을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매를 들어서 제가 정말 속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못 냈지만 속으로 화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화를 낼까? 내가 뭐 화낼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고 내가 한 그 말과 그 행동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시는가? 너무나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네가 네 죄를 아느냐? 네 죄가 안다고 하면 내가 잘못습니다 하고 말해라.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는 아버님이 볼 때는 잘못인데 내가 볼 때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처리됐다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 기준, 내 생각으로는 잘못이 아닌데 아버지 기준, 아버지 생각으로는 잘못됐던 것으로 보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럼 일단 잘못했다고 해보자 하고 잘못했어요. 그렇다면 덜 맞았을 건데 또 아버지도 덜 괴로우셨을 거예요. 큰아들을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편했겠어요? 안 편하지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나 딴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속으로 그냥 화를 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항하는 표시로 잘못했단 말 안 했어요. 끝까지 맞으면서. 아버지는 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놈이 잘못된 말 안 하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매를 끝이고 싶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더 때리고 싶지 않은데 요게 계속 입을 다물고 고집부리니까 또 한 번 든 매를 멈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있는 거야. 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가요. 다 잘못한 줄 알고 있다고. 근데 이놈이 고집 세서 그런 거니까 아이 때리지 말라고 말리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 떠나고, 야야 훈이야,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말하자. 난 또 얼마나 말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잘못했다고 빌려온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식놈과 잘못했다는 말 할 때까지 때리려고 하는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었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더 힘들어요. 불쌍해요. 요즘에 이 성경에 기록됐더라면 아마 이렇게 아비드라 안 그랬을 거예요. 거기 위에 보면 6장 1절과 2절 3절 보면 네 부모에게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 mother,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고, 요 4절에 와서는 아비드라, 엄마는 빼고 아버지만 강조했어요. 아비드라.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화나게 했으니까. 왜? 아버지들이 자기가 옳다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이었으니까. 아버지들이 화나게 하는 주인공은 아버지니까 아비드라 그랬어요.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은 뭐 아버지 못지않게 엄마가 화나게 하니까, 내가 보니까 엄마들이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요즘은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세력이 좀 약해져 가지고 화나게 하는 아버지보다도 화나게 하는 엄마가 더 많은 것 같고, 아버지가 화내는 정도보다도 엄마가 화내는 정도가 더 큰 것 같아서 요즘 같으면은 아비들아, 그리고 너 어미들아, 자식들 화나게 하지 말라.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 공부해라 1등해라. 자꾸만 잔소리해서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말라 하고 아마 어미들에게도 단단히 야단쳤을 거예요. 이 화나게 하는 어미들 때문에 화난 아이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화난 아이들이 배나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때문에 화나는 자식만 있는데 요즘은 엄마 때문에 화난 자식들이 있으니까 화난 자식들이 배나 더 많았어요. 아마 모든 자식들이 다 화났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엄마가 화를 가라앉혀있고, 야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가 실상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말리고 떠닦고 위안해줘서 화를 사그러뜨는데, 요즘은 아빠가 화나게 하고 엄마가 화나게 하고 둘이 화나게 하고 둘이 싸워서 또 화나게 하고, 그저 화가 10배 100배 더 나게 하니까 요즘 세상에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 아들 딸 둔 부모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독선, 아버지는 옳고 엄마는 옳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불이고 악이다 하는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마음을 버리세요. 화는 좋은 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화가 있고 나쁜 분노가 있고 좋은 분노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분노 없습니다. 분노가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좋은 분노했다는 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분노 없습니다. 분노는 다 나쁩니다. 인간이 내는 분노 중에 좋은 분노는 하나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분노해야 된다, 의분은 내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노에 관한 것을 본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의분은 내야 된다, 의분은 내야 된다. 그래서 의분, 의로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의분이라는 단어가, 그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나온 단어인지 교회 밖에서 정치가들이나 사회 개혁가들이 만들어낸 단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의분은 낼 수 있다, 의분은 내어야 한다. 아주 약한 사람은 의분은 낼 수 있다, 아주 약한 사람 목사님들이고, 좀 강하신 목사님들은 의분은 내어야 한다, 의분은 내어야 한다 하는 목사님들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분을 내야 된다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진노하셨다, 하나님도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노할 때는 진노해야 된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럴듯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분노하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겠지요. 하나님처럼 의분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또 그런 목사님들은 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예를 듭니다. 그 첫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이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 사역 초창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알려 무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초창기에 아직 예수님이 12제자도 선택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초창기니까 막 30살이 막 시작됐을 때이죠.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일하셨으니까 30살이 막 됐을 때니까 사실 청년이죠. 결혼도 안 했지요. 30살이면 아주 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막 짐승을 사고 팔고 막 돈을 받고, 그럼 뭐 장판이,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왜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는 6월절 되면 뭐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다 예물을 드린데, 예물을 드릴 땐 짐승을 대, 짐승. 이런 말한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바치고, 또 그가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돈을 받고요. 돈도 성전에 바치는 헌금이 따로 있어, 따로 환전해야 돼, 환전. 그냥 우리처럼 그냥 100원, 500원 그냥 내가 사회에서 쓴 돈 바치면 되는 게 아니고, 성전에는 돈은 또 따로 있어요. 요즘은 그거 따로 뭐 상품권 같은 헌금권이 있어요. 그 일반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서 뭐 염소 끌고 오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 멀리 어느 것도 힘든데 그 짐승 끌고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다 빈손으로 와서 돈 갖고 와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고, 또 성전에 바친 돈을 또 상품과 같은 예배권을, 헌금권을 바꿔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전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사권을 맡아요. 맡아서 짐승을 파는데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5배, 10배 파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요즘 말은 고리대금 없다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이익 남기고 헌금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이거는 정말 죄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이 성전이 자기 집이고 자기 몸이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마음 가지셨잖아요. 그걸 보고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몸인 성전에서 이러한, 그 다음에 천인 만인이 다 아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다 주옥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이런 불의를 행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붙였어요. 양들을 다 쫓아냈어요. 어떻게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하느냐, 어떻게 여기서 그냥 고리대금을 하느냐 하고 다 쫓아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요. 가봐라, 예수님도 불의를 보시고 화냈지 않느냐, 다 쫓고 다 쫓아버렸지 않느냐. 지금도 그래야 한다.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상당수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을 봐라, 바울도 화를 내고 막 다투지 않느냐. 사도행전 15장인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시비 다투었어요. 그는 마가라는 사람 두고 봤어요. 바나바는 마가가 그전에 실수를 했지만은 약속을 어기고 실수해서 우리 전도 사업에 좀 지장을 주긴 줬지만 지금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지금 자기들도 자기가 우리 따라서 선교여행에 가고 싶다 하니까 데려가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신용 없이 돌아가서 우리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을 둔 마가는 믿을 수 없다. 데려가면 됩니다. 데려갔다가 또 그렇게 약속 어기고 그러면 이 선교 사역 또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이제 잘못을 알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데려가자. 바나바는 이 엄청난 하나님 일인데 그렇게 신용이 좀 불량한 사람 데려갔다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업을 그러시면 안 되니까 냉정하게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가자 말자, 데려가자 말자 하다 성경 보면 심히 다투었다. 거기 보면 심하게 화를 냈단 말이에요. 누가 화냈을 것 같아요? 네? 바울이 화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화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다는 사람 바나바가 화냈을 거라고, 자기가 데려가자는데 바울이 데려가지 말자니까 아마 바나바가 먼저 화를 냈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울이 먼저 화냈을 것이다. 누가 먼저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사람 다 화냈어요. 근데 화내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바울이 화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교사역보다도 자기 조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 조카라는 것 때문에 그 마가를 데려가려는 그 바울에게 마가에 화를 내고 다툰 것은 그건 의분이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바울이 바나바가 잘못했나? 바나바가 한 일이 불의여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의여야만 바울의 화낸 것이 의로운 것이 될 것인데 바나바가 불의를 행했을까? 다시 내가 일하겠습니다. 지난번 실수해서 이번에 내가 다시 두 분을 돕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한 것이 불의인가? 최소 불의라고는 할 수 없어요. 혹시 좀 너무 미지근하다, 끊고 맺는 것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다시 쓰자는 것이 불의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다투고 화낸 것을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화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니까 바울이 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이에요.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괜히 폼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한 일은 다 의로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생각은 누가 먼저 화냈든지 둘 다 화냈든지 두 사람 다 잘못한 거예요. 화내고 싸우고 헤어진 것은 두 사람 다 잘못이에요. 본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분의 이해로 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바나바는 정말 위로를 잘하고 남을 잘 감싸주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그 당시.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구원이자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 바나바가 화를 냈어요. 아무튼 두 분 다 제가 볼 때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분을 냈으니까 그분은 의분일 것이라고,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공평치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의분을 내야 된다? 누가 하나님처럼 의분을 낼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권세낼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만은 하나님처럼 분노할 수 있다라고 면허증 줬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분을 낼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같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의분은 정말 의로운 분노에 대해요. 오직 의로운 분노에 대해요. 다시 한번 순수한 분노에 대해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무엇가 없는 순수에 대해 의분이에요. 근데 순수한 의분,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의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교회를 위해서 의분을 낸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정말 순수하게 내 자존심, 내 견해, 내 신념, 내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화를 내고 순수하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더구나 바울보다도 못하고 바나바보다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커녕 바울과 바나바만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무슨 죄인이 무슨 말하겠는가? 내 코도 석자인데 내 눈에 들보가 아직도 박혀 있는데 내가 누구의 눈에 티를 안 뺀다고 야단칠 수 있는가? 너 네 눈 속에 티 있는 거 몰라? 왜 안 빼는 거야? 안 빼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하도 후배들이 좀 참가로 제가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카페 활동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어떤 후배가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막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그 내용은 말하지 않겠어요. 또 후배가 또 혹시 요즘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에 안 나가면 내가 말하겠는데 나가니까 또 후배가 또 그 내 말하는 거라고 또 화날까봐 말 못드렸어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알겠네. 또 이게 참 큰 문제네. 아무튼 그 내용을 말 안 했어요. 아무튼 그게 그 내용이 분노에 가득 찬 얘기예요. 어떠한 무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할 수도 없다. 몇십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 그 편드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없다. 마음이 그냥 떨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찬, 증오에 가득 찬 말이 목사님 입에 나오다니, 과연 이 세상은 지금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이구나. 미움이 코로나19는 될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지금 진정할 때도 무서웠어요. 제가 누가 무엇이 이처럼 화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미움에 관한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감사한 게 많아지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신앙의 경력이 자꾸 많아지는지 저는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튼 교회 나온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을 들은 지 70년 넘었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쭉 쌓이면서 역시 경력이 좋다. 나이 먹는다는 건 참 좋은 거다. 콩나물에 물을 자꾸 물이 쫙 잡아서 콩나물이 아무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도 자꾸 물으면 그 물만 뿌려준데도 콩나물이 싹이 나듯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물 뿌려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에는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감사한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고마운 사람들로 변했어요. 여기 혹시 누군가라도 목사님이 나는 미워할 거야 하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를 혹시 증거할지라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감사할지라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고마워요. 미운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워했던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고 감사할 사람이구나.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미워할 만한 일은 하나라면 감사할 것은 99가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미움이 변화야 감사하는 거야. 고마운 사람. 여기 김은 목사가 나는 미워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감히 말합니다. 저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미워할 만한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할 만한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기로 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화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저희 우리 안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전에 우리 안사람 여러분들이 제 흉을 안 봐서 그렇지 제 흉을 다 봤더라면 아마 제가 65세 은퇴 못하고 그전에 쫓겨났을 겁니다. 우리 목사가 저런 사람이라고 하고 다 폭로를 했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저런 목사가 있어 하고 아마 벌써 저를 쫓아냈을 겁니다. 그렇게 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춰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사람이 화도 많이 냈습니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다 제 잘못으로. 그런데 신앙이 쌓이면서 제가 우리 아사람에게 1년이면 한 번, 그래서 우리 아사람이 에이 3번 내고는 그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손가락 이내 1년에 5손가락 이상 화낸 적이 화 비슷한 건 낸 적을 올려도 아마 내 생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사람은 한 번 있다 2번 있다 하려지 몰라도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난 나한테 화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낼 자격도 없지만 화를 내서 뭐가 일 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자식에게 화내서 자식이 잘 되는 건 못 봤어요. 화내서 일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일이 더 꼬이고 잘못되고 화는 화를 일으키고 화는 화를 낳을 뿐이지 화내서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고 더 불로만 쌓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화 내지 않게 됩니다. 분노에 대해 생각하다가 제가 그러면 화를 내지 않으려면은 화를 내게도 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다. 분노를 생각하면서 그 분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분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찍어봤더니 분노의 반대말은 희열. 뜬금없이 무슨 희열일까? 아마도 이해가 안 돼요. 기쁨? 분노의 반대말이 기쁨? 그러다가 누가복음 15장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집을 떠난 아들 얘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기서 안아주고 환영했어요. 어서 넣어라, 어서 넣어라. 근데 큰아들은 화를 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지, 돌아온 동생에게 화를 내는지, 아니면 둘 다에게 화를 내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자리에 참석하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분노의 반대말은 긍휼이겠구나. 똑같은 상황 두고 큰아들은 화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겼으니까 분노의 반대말은 긍휼이겠구나. 결론냈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 하나라도,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나 하나도 분노를 줄이십시다. 나 하나 비닐봉투를 쓰지 않아서 쓰레기를 줄인 것처럼 나 하나 화내지 않고 나 하나 화내지 않게 해서 화를 줄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